기도 마치면 항상 아멘이라고 할 때 내게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도 마칠 때는 아멘, 기도 중간에도 감동될 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리액션이 없으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리액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멘으로 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우리 10월달 주제가 뭐죠? 변화의 열매. 변화의 열매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자. 그런 의미로 변화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10월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한 것 같아요? 어때요? 털끝만큼이라도 변화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변화됐다고 한다면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늘 속상한 적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있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상대방이 예수님 같았더라면 내게 상처를 줬겠어요? 절대 안 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내게 상처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예수님 같아지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나도 예수님 같았더라면 상대방이 뭐 가룟유다 같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같으면 다 그냥 포용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면서 상처를 안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같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되지 못하는 일로 또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가깝게는 가족,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잖아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손잡고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맞아. 어떤 때는 뜻이 안 맞아. 어떤 때는 생각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부부싸움을 해요. 아무리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한참 가더라고요. 근데요, 나이 먹을수록 한참 가요. 나이 먹을수록 오래 가더라고, 부부싸움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집이 세져서 그래. 자기 주장이 세져가지고 나이 먹을수록 부부싸움을 하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게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좀 더 멀게는 말이죠, 친구, 그리고 어떤 때는 직장 동료,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 그리스도 멤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이유나 또 어떤 질병의 이유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상처를 받는 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상처를 입고 나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래, 저 사람? 또 왜 저 사람 저렇게 못났을까? 아, 왜 저 사람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쪽 사람 핑계 대기도 해요. 막 그쪽 사람을 문제 삼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저 사람 못났을까? 왜 저 사람 성질이 왜 저럴까? 그러면서 막 그쪽 사람을 막 생각하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나 자신도 돌아봐요. 나 자신에게선 잘못한 것이 없을까? 나 자신에게는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 하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도 하죠. 기도도.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 이렇게 좀 싹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면서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것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교회와도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길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직장을 옮길 생각도 하고,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면 별거도 하고 이혼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과의 관계 문제는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변화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나는 못한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합니다.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안 돼요. 뭐 10년을 같이 살고, 아니 30년을 같이 살아도 남편, 아내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역시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도 잔소리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은 변화되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관계 문제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상대가 변화돼서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잔소리로는 절대 변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잔소리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변화되지 않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지적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네. 너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몽둥이로도 안 됩니다. 세월이 오래오래 지나면 변화될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매질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만 변화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으로라야 변화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라야 변화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야 변화된다는 겁니다.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잔소리로 변화시키고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뭐과 같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언어. 그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자, 우리는 어떤 방언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무슨 방언을 쓰고 있어요? 한국말.
미국 사람은 영어,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 영어를 쓰고 있어요. 자,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쓰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쓰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를 써요.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언어를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가지 방언밖에 잘 못 쓰지만 몇 개 나라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능력 있다.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할까? 여러분 그러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천사의 말이 뭐죠?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방언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 말도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뭐가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깽깽깽깽깽깽깽깽깽 장단과 리듬은 맞출 수 있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이 지저귀는 그런 말은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여러분 똑같은 충고를 해도요, 엄마가 하는 충고하고요, 직장 상사가 하는 충고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무슨 차이예요? 바로 사랑이 담겨져 있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 차이잖아요. 똑같은 말임에도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냐 없냐는 차이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뛰어나게 능력이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헛것.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변화시키는가? 잔소리로, 충고로 변화되는가? 아니에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잔소리하면, 충고하면 관계만 나빠진다. 아멘이십니까? 관계만 나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고 충고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요 다 중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요 웬만하면 다 대학교 대학원 나와요.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자기만큼 못 배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누가 충고하면 그 충고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남이 충고하면 그 충고 좋아요? 안 좋잖아요. 나부터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왜 충고할 생각하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그래서 관계만 나빠진다. 사람은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충고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뭘로 변화된다? 사랑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동과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은 온통 사랑이 없어서 난리예요. 이 세상 보면요 사랑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식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과학도 막 무척 발달했습니다. 돈도 옛날보다도 비하면 잘 삽니다. 그런데 뭐는 자꾸만 메말라 가느냐면 사랑은 자꾸만 메말라 가는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노래 가사말을 보면 사랑 이야기가 주로 해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사랑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메말라 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남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다려줌,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이런 것이 사랑인데 이런 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지식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난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바늘같이 꼭꼭 찌르는 가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지금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아예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아는 척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가시 같은 얘기하고, 그래, 아이고 권사님 말씀이 참 그래 훌륭해. 그렇게 인정 한마디 해주면 기분이 해가지고 다음부터 안 그래. 여러분, 전부 다 전부 다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좀 알아주고 좀 사랑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애기는요, 배고프면 어떻게 표현하죠? 울어버리죠. 어린 애기는요, 배고프면 울어요. 울어. 그냥 앙 하고 우는데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희한하게 엄마는 알아요. 저도요, 어린애기를 키우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저희 집사람은 애들 똑같이 자다가 애들이 울면 금방 깨요. 나는 죽어도 못 깨는데. 애들 우는 소리에는 나는 절대 잠을 못 깨요. 안 깨요. 근데 집사람은 애기 우는 소리에 금방 깨요. 금방 깨요. 그리고요, 제가 잘 깨는 게 있어요. 시계벨 소리에 기가 막히게 깨요. 예를 들어서 시계벨 소리를 맞춰놓고 딱 울렸다 그러면 처음 울릴 때 그냥 탁 깨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 모닝콜 맞춰놓고 자면요, 모닝콜 처음에 딱 음악 나오면 벌써 탁 깨버려요. 왜 그럴까요? 새벽기도 나오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예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어릴 때 애기 키울 때 애기 우는 소리만 나면 벌떡 깨요. 엄마는요, 애기 우는 소리에 민감해요. 그리고 왜 우는지를 그냥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똥 싸서 우는지 잘 안다 그 말입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 우는 애기, 배고파서 우는 애기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냥 엄마의 저 딱 꺼내가지고 딱 물리면 그 즉시 뚝 끊치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라. 내가 조금 이따 젖 줄게. 그런다고 해서 애기가 알았어요. 나 그러면서 그치는 애기 한 번도 못 봤어요. 배고파서 졸라대는 어린 애기에는 젖 물려주면 딱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이해해주세요. 나 인정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픈 소리하고 송곳 같은 소리하고 꼭꼭 찌르는 소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그래, 너 참 훌륭해. 너 참 뭣도 잘하고 참 잘해. 여러분, 그러면서 인정해주면 그것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잔소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해주면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사랑해주면 좋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지적해주면 기분 나쁘거든요. 왜요?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이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부부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탈선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아이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톨스토이가 쓴 민화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톨스토이가 쓴 민화집에 보면 소제목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부부 간에도, 아들, 딸 간에도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어머니하고 딸 사이도 사랑한다고 해요. 야, 내가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지식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난리예요. 사랑이 없어서 난리예요. 다 자기에게 인정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집 앞이 있어요. 더러운 집 앞을 청소를 하려면 몽둥이로 청소할 수 있을까요? 네. 더러운 집 앞을 청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부드러운 빗자루. 네. 부드러운 빗자루를 갖고 청소를 해야지 몽둥이 갖고는 절대로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장에 가면요, 쇠를 깎는 기계가 있어요. 쇠를 깎는 기계. 그걸 보고요, 선반이라고 그래요. 그 기계 이름을. 그런데 그 선반이라고 하는 그 기계에 쇠를 깎는 기계인데, 그 쇠를 깎는 기계 끄트머리에다가 이 바이트를 물려놓고 이 쇠를 깎는데 그 바이트가 무슨 재질로 된 줄 아십니까? 그 바이트는요, 금강석이에요. 금강석. 세상에서 최고 강하다고 하는 그 금강석. 여러분, 그 금강석으로 쇠를 깎는데 그 금강석을 여러분 가는 연장,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금강석을 가는 연장이 그라인더인데요, 그라인더에서도요 종류가 많아요. 강한 그라인더, 약한 그라인더, 중간 그라인더, 약한 그라인더. 이게 이 그라인더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금강석을 가는 그라인더는요, 제일로 강한 그 그라인더가 아니라 제일로 약한 그라인더예요. 제일로 부드러운 그라인더예요. 그걸로 금강석을 갈아요. 그걸로. 가장 단단한 쇠, 금강석을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갈아요. 여러분, 강한 것끼리 부딪히면요, 부러져요. 이빨이 나가요. 강한 것끼리 하면. 그런데 강한 것을 약한 것으로 갈면요, 약한 것이 부서지기는 하지만 그라인더에 의해서 그 금강석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날이 서고요, 그 날선 금강석을 가지고 쇠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집 앞을 청소하는 것은 부드러운 빗자루이고 강한 금강석을 깎는 것은 부드러운 그라인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은 율법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오죽하면 저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 율법은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주먹으로 한 대 쳤으면 나도 저 사람 한 대 주먹으로 치는 게 그 율법이에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 치려고 하지. 예? 여러분, 율법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발로, 발은 발로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는 건 율법이에요. 저 사람 오죽하면 왜 저럴까?
오죽하면 저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잘난 사람이 많으면 좋아질 것 같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잘난 사람이 많으면요, 오히려 세상이 시끄러워져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개모임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10사람이 개모임을 했어요. 근데 10사람이 다 똑똑해요. 그러면 그 개모임은요, 맨날 시끄러워요. 자기 똑똑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저 사람 말 한마디 하고, 그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래, 이래.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요, 맨날 시끄러워서 그 개는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이게 시끄러워.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지만, 내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낮추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겸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막 그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나 신앙의 목적이나 우리 생활의 목적이.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교회가 평화할까? 교회가 다 이렇게 하면 복될까? 항상 초점이 거기다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몰라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나도 다 알아요. 저 사람 해봤던 거 나도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난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아도 시끄럽다. 오히려 시끄럽다. 왜냐하면 온통 지적하고 온통 잔소리하고 온통 충만한 시어머니로 충만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은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많아질 때 단체는 행복해지고 교회는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좋아요? 아니면 푸근하게 감싸주는 친정어머니가 좋아요? 그렇죠. 친정어머니가 좋죠. 그럼 나도 좋으면 나도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친정어머니 좋아하면서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요, 친정어머니와 같은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더 못난 자식 아껴주고, 여러분, 못 배운 자식 더 챙겨주는 게 친정어머니 아닙니까? 잘난 자식보다도 어려운 자식 더 사랑해주는 게 친정어머니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 어려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살고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져서 아주 타락된 부패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마니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부패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 빠지면 타락해요. 그리고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과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방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그 자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에게 맨날 책망하고 야단치고 몽둥이질하고 그랬더라면 아마 어거스틴은 평생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됐던 것은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 눈물의 기도, 그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몽둥이가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지적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같은 품어주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적 잘하는 사람, 충고 잘하는 사람, 겉으로는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뒤에서 다 욕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막 충고하고 지적하죠. 근데 그 앞에서는요,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 그 앞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요 다 욕을 해요.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나도 지 하는 거 다 알아.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충고하는 것은요 내 인격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또 내 어떤 가치에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보다는 뭐가 좋냐면 사랑이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충고보다는 사랑이 좋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죠? 네, 우리는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선악과라는 그 나무는 어떤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게 해주고 선악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가 뭘 잘하느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걸 잘해요. 판단하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 안 돼. 저 사람 저거 잘해. 그러면서 판단을 잘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판단할 줄 알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좋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요, 나를 지적해 주는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가? 그러면 지적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사랑해 줘라. 내가 누구한테 존경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면 돼요. 내가 딴 사람한테 미움받고 싶습니까? 저 사람 아니야. 지적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충고하세요.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충고해도 안 들어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충고한다고 듣겠냐고요.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감동을 받고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품어주는 사람이고,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나도 존경하고요, 다른 사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를 존경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야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너를 얼마나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가르쳐 주었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나를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야단친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아침에 일찍 찾아가셔가지고 물고기를 가져다가 물고기를 숯불에 잘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기름이 잘잘 흐르도록 잘 구워가지고 고기 잡고 나오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냐. 어서 와서 조밥 먹어. 어서 와서 아침 먹어. 그러면서
따뜻하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비린내 나지 않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마 감동을 먹었었고 사랑을 먹었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먹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님이 구워주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그럴 수 있느냐고 충고하고 너 배신 때려줘, 내가 알았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베드로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영영 그 길로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알아요. 이론은 참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안 되죠, 그게. 막상 해보려면 그게 잘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신에게도요, 성질머리가 있어서 그래요. 내 자신에게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이 성질머리,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 쥐꼬리만큼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군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뭐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해? 야, 너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자꾸만 내 속에서 마귀란 놈이 그 자존심을 자꾸만 들쑤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만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랑해주면 잘 된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하는 게 내 안에 있는 변화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서도 이 알량한 자존심, 이게 그걸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한 거 수없이 많아요. 잘못한 거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일일이 잔소리하시고 일일이 지적하시고 일일이 책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러셨다면 아마 우리도 진작에 주님의 품을 떠났을지도 모르고 아마 주님과 딴 사람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 잘하고 그래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고나 지적이 아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오직 감동, 사랑,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 고객에게 감동을 주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주면요 그 고객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동 주는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과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나도 사랑받는 거 좋아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 또 품어주는 말,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여러분 이게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안 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때 바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에도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망에도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 전제될 때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고 내 자신에게는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